바울의 예루살렘 선교는 아주 험난합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사명에 살아왔던 그는 이제 사명에 죽겠다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사도행전 22장에 유대인들은 그런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집단 폭행을 가합니다. 바울은 그 유대인들을 앞에서 담대하게 또 복음을 전합니다. 아마도 마지막일 거다 생각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3장에 유대인들은 바울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게 됐죠.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도 이게 마지막일 거다 생각을 하고 담대하게 또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을 죽이겠다고 맹세하고 동맹하며 당을 지었던 유대인들이 40여 명이나 됩니다. 그들은 유대 교권자들과 함께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밉니다. 매복을 했다가 쥐도 새도 모르게 바울을 제거해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들의 모든 음모는 숲으로 돌아가죠. 천부장 로마 군대를 이끌고 로마 시민권이 있는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신속하게 안전하게 호송해 버리는 겁니다. 그것도 밤중에 백부장 2명이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바울을 호송했습니다. 결국 바울은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가이사랴까지 가게 됐습니다. 가이사랴에 있는 헤롯궁에 그가 수감이 됐죠. 로마 선교의 비전을 품고 예루살렘에 왔던 바울 입장에서 보면 비록 수감된 몸이지만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로마 쪽을 향해서 한 걸음 전진해 가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24장에 바울은요 가이사랴에서 총독 벨릭스 앞에서 복음을 또 전하게 됩니다. 사내들인 공회를 대표해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변호사 더둘로를 데리고 지금 바울을 또 고발했던 겁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내려와서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은 뭘까요? 사도행전 24장 5절부터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이게 바로 그들의 고발장입니다. 그들은 바울에 대해서 3가지를 고발을 하죠. 첫째,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고 고발을 합니다. 바울은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소요시키는 아주 불순한 사람, 그런 의미입니다. 둘째,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고발을 합니다. 바울은 유대교 정통 신앙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단 사상에 물든 이단 사상을 전하는 거짓된 지도자라고 그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셋째, 성전을 더럽히려 한 사람이다 고발을 합니다. 바울은 성전을 더럽히려고 했던 그런 잠재적 범죄자다 그렇게 고발을 했습니다. 벨리스 총독은 유대 교권자들의 고발을 듣고 이제 바울에게 비고발자인 바울에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본문 10절부터 21절에 보면 바울은 벨릭스 총독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는 유대 교권자들의 3가지 고발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발을 합니다. 반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첫째, 본문 11절부터 13절에 나는 소요를 일으키지 않았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바울은 누구와도 변론하지 않았고요. 무리를 소동하게 한 일도 없습니다. 둘째, 본문 14절부터 16절에 나는 이단이 아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조상들의 하나님 나도 믿고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성경책 나도 다 믿는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소망하고 있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행동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 자기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셋째, 본문 17절 18절에 성전을 나는 더럽히지 않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사랑의 후원금을 전달한 것이고 성전에 가서 정결 예식을 행한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을 뿐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사내들인 공회의 고발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했던 바울은요, 본문 19절부터 21절에 내가 지금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을 받고 있는 것은 죽은 자의 부활 때문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유대 교권자들은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의 말만 듣고 아무런 증거도 없이 지금 나를 고발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지금 이 고발 사건은 증거도 없이 고발한 사건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후를 보시면 2년 후에 벨릭스 총독의 후임으로 베스도 총독이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때 또 유대 교권자들은 새로운 총독이 부임해 왔으니까 바울 꺼내가지고 다시금 고발을 하는 겁니다. 다시 바울 사건을 꺼내서 고발을 하게 되는데요. 그들은 전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25장 7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내지 못한지라. 무슨 의미일까요? 사내들인 공회가 바울을 고발하기는 하지만 바울에게는 혐의가 전혀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2년이 지났어요. 2년 동안 샅샅이 조사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증거를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본문 22절부터 27절에 벨리스 총독은요, 재판을 무기한 연기해버립니다. 바울에게 무죄 그렇게 선언하면서 재판을 종결지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기한 연기를 해요. 그리고 바울을 헤롯 궁에 수감시켜 버리는 겁니다. 본문 27절을 보면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했고요. 본문 23절에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줘라 그렇게 말했을 뿐입니다. 바울에겐 로마 시민권이 있죠. 다른 죄수들과는 달리 자유스럽게 면회를 허용했다. 그런 의미가 될 겁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고발 때문에 바울은 안타깝게도 로마로 향하는 발걸음이 멈추게 됐습니다. 가이사랴 헤롯궁에 2년 동안 수감된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로마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었는데 로마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이 발목이 붙잡히게 된 겁니다. 그는 그동안 쉴 틈 없이 사명의 길을 달려왔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목회를 했고요.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서 1차 선교를 했어요. 갈라디아 지방에서 열심히 선교를 했어요. 그리고 또 쉬지 않고 2차 선교를 또 했어요. 2차 선교 때는 마게도냐 지방과 아가야 지방 유럽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선교를 했어요. 또 쉬지 않고 3차 선교를 또 했어요. 소아시아 지방 에베소를 중심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 선교를 하고 이어서 로마 선교를 하고 또 서바나까지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비전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년간 가이사랴의 헤롯궁에서 수감된 상태에 놓이게 됐어요.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되잖아요. 바울은 2년 동안 가이사랴의 헤롯궁에 수감될 때 그는 무엇을 했을까?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지 않아요. 그 부분을 기록에 남겨놓지 않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추정해 보는 거예요. 바울은 최소한 3가지는 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3가지가 뭘까요? 첫째, 육체의 쉼과 마음의 안식을 누렸을 겁니다. 바울은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의 사람이고 중단 없이 사명의 길을 달린 영적 거인입니다. 그런 그에게도
육체의 쉼과 마음의 안식은 절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을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안식이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안식일을 만들어 놓으시고 안식을 하실까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은 안식인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그걸 깨닫고 시편 127편 2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사람은 잠을 자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육체의 쉼과 마음의 안식을 누리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철인이 아니에요. 다이아몬드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지 않았어요. 쉼과 안식이 절대 필요한 인생이라는 의미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훈련시키셔요. 그리고 그들을 둘씩 전도자로 파송하십니다. 그들이 얼마 기간 동안 복음을 전했는지는 몰라요. 아무튼 주님이 주시는 능력, 주님이 주시는 권세를 힘입고 열심히 가서 복음을 전해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귀신이 떠나고 병자들이 낫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요. 굉장한 역사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보고를 해요. 아주 신이 나서 굉장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귀신이 떠나고 병자들이 낫고 복음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신이 나서 그렇게 결과를 보고해요.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마가복음 6장 31절,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주님은 쉼과 안식을 주시는 겁니다. 열왕기상 17장부터 19장에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지역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엄청난 기근이 발생한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그릿 시냇가에 숨어서 지냅니다. 그걸 하나님이 아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 굶어 죽지 않도록 연명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릿 시냇물마저도 다 말라버렸어요. 더 이상 그곳에 거할 수 없었던 엘리야 어떻게 했을까요?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의 집을 찾아갑니다. 과부의 집에 뭐 먹을 게 얼마나 되겠어요? 3년 6개월 동안 지금 비도 오지 않고 기근 상태인데, 그런데 그 과부의 집을 찾아가서 엘리야가 이렇게 요구합니다. 떡 한 조각만 달라 이거예요. 물 한 모금만 좀 마시자 이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엘리야도, 선지자인 엘리야도 힘들게 하루하루 버티며 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그가 떡 한 조각 물 한 모금을 먹고 아방을 찾아갑니다. 우상 숭배의 죄를 아주 신랄하게 지적을 해요. 그리고 바알 선지자, 아사랴 선지자 850명에게 대결을 신청합니다.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하나님 아니겠느냐. 그래서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기죠. 하나님이 불로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기손 시냇가에서 다 그들을 처단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또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요. 그 힘든 몸을 이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저 땅 끝에서 구름 한 점이 떠올라요.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광경을 봤던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혈안이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그걸 알고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힘든 몸을 이끌고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청해요. 하나님, 더 이상 이제 힘듭니다. 영적 침체 탈진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쓰러져서 잠을 자죠.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오셔요. 2번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리고 숯불에 구운 떡 한 조각을 주시고 물 한 병을 주셔요.
육체의 쉼과 안식을 누리게 해주시는, 그리고 다시금 사명에 살게 해 주시죠. 무슨 의미일까요? 엘리야 같은 불의 사자, 능력의 선지자도 쉼과 안식이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가이사랴 헤롯궁에 수감되어 있었던 바울은 2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복음과 성령으로 재무장했을 겁니다. 바울은 로마 선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죽는 줄 알고 사명에 살다가 죽어야지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로마 선교에 대한 불씨를 다시 살려낸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과 사내들인 공의 고발 때문에 가이사랴 헤롯궁에 2년 동안 발이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수감되어 있는 2년 동안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지루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조급했을까요? 로마로 가야 되는데, 로마로 가야 되는데. 재판은 진행되지 않아요. 빨리 결론이 나면 좋겠는데 너무 지지부진해요. 비록 유대인들과 사내들인 공회가 고발했지만 아무런 증거도 없고 아무런 혐의도 없어요. 그런 그가 2년 동안 갇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게다가 벨릭스 총독은 재판을 종결하지 않고 본문 22절에 연기해버렸어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바울을 2년 동안 수감시켜 놨어요. 죄도 없는데, 혐의도 없는데. 그런 상황에 바울이 놓였어요. 역으로 하나님은 왜 로마로 향하는 바울의 발걸음을 꽉 묶어버리셨을까요? 그것도 2년 동안 수감된 채 그렇게 하나님께서 묶어놓으셨을까요? 바울이 로마 선교를 하기 전에 먼저 영적으로 재무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로마 선교에 대한 열정과 비전을 갖고 로마 선교를 감당할 수는 없을 겁니다. 간혹 이런 경우가 있죠. 어느 누가 요셉처럼 꿈을 꿨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꿈을 꿨다고 해서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집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꿈을 꿨다면 그 꿈을 선명하게 꿔야 될 거예요. 그리고요, 그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목표와 방향을 정해야 돼요. 그리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실력을 쌓는데 모든 열정을 다 쏟아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꿈을 이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로마 선교에 대한 열정과 비전을 갖고 있지만 이제 그것을 감당하려면 영적 실력을 갖추어야 돼요. 영적으로 재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나온 날들의 경험, 1차 선교도 했고 2차 선교도 했고 3차 선교도 했어요. 지나온 날들의 그 모든 경험은 단지 경험에 불과한 겁니다. 앞으로 있을 로마 선교를 위해서 그가 영적으로 재무장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재무장해야 될까요?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요. 하나는 성령으로 무장해야 되고 또 하나는 복음으로 무장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성령으로 무장하시고 복음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를 발목을 꽉 붙잡으시는 거예요. 2년 동안 수감시켜 놓고 재무장하라는 겁니다. 셋째,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바울은 무엇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벨릭스 부부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 22절부터 27절을 보세요. 벨릭스 부부가 감옥에 있는 바울을 불러내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벨릭스는 어떤 인물일까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관찰해 보시면 그가 어떤 인물인지 세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그는 불의한 사람입니다. 본문 22절을 보세요. 그는 기독교 진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판을 종결하고 바울에게 무죄를 선언하고 석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2년 동안 수감을 시켜요. 재판을 연기해 버려요. 그걸 보면 그가 공의롭지 못한 사람인 걸 알 수가 있어요. 둘째, 그는 재물을 탐하는 사람입니다. 본문 26절을 보세요. 바울에게서 돈을 받으려고 해요. 아마도 그는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바울이 돈이 많다는 걸. 왜요?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그에게 후원금을 전달해 줄 거잖아요. 그 소문을 듣고 바울에게 분명 숨겨놓은 돈이 있을 거야. 뇌물을 받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뇌물을 받지 않고는 석방해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재물에 대한 탐욕의 사람입니다. 셋째, 부도덕한 사람입니다. 벨릭스의 아내 두루실라를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 유대 여자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유대 여자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막내딸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처음으로 숭배한 야고보 사도를 죽인 장본인입니다. 그의 막내딸이에요. 그녀는 결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매혹적이고 아름다운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벨릭스가 그녀를 보고 반했어요. 어떻게 하면 저 여자를 내 아내로 삼을까? 그래서 마술사를 동원해서 매혹적이고 아름다운 두루실라를 유혹을 했어요. 두루실라는요, 기존의 남편을 버리고 벨릭스에로 가요. 벨릭스의 세 번째 아내가 되었다고 역사는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벨릭스와 두루실라 이 부부는 아주 부도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부부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 전한 복음의 내용이 본문 25절에 나와요.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적인 세 가지 단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첫째, 의입니다. 이 의라는 것은 예수 믿을 때 구원의 문제와 관련된 단어죠. 절제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평생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절제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방탕의 삶이 아니라 절제된 삶이에요. 셋째, 심판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끝내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원색적 복음을 전해야.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으셨는지요?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할 때 절제하며 경건한 삶을 사시는지요? 아니면 방탕하며 불경건한 삶을 사시는지요? 여러분은 죽음 이후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요? 벨릭스 총독과 드루실라 부부는요, 바울의 복음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지금은 가라, 지금은 가라 이거예요. 결단하지 못해요. 구원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날려버린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은 가라가 아니라 지금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지금 결단하는 게 중요해요. 신앙 앞에, 결단 앞에 내일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선교에서 5번 복음을 전하는데요, 예루살렘에서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벨릭스 총독에게, 베스도 총독에게, 그리고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전체 5번에 걸쳐서 복음을 전해요.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수감된 그 기간은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그의 발목을 붙잡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로마 선교를 위한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그는 3가지를 했을 거예요. 첫째, 육체의 쉼과 마음의 안식을 누렸을 겁니다. 둘째, 복음과 성령으로 죄무장했을 겁니다. 그리고 셋째, 벨릭스 부부에게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벨릭스 부부는요,
지금은 가라. 결단하지 못했어요. 신앙은 결단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 구원받았다면 방탕하게 살면 안 돼요. 경건하게 절제된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죽음 이후 심판대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